함께 찬송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516장이에요. 온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온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백성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맘의 평안을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즐거운 찬송을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속에 주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영원한 복지에 네 구주를 영접하라. 가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드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아침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다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긴 장마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속에 지내던 우리의 삶에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여,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부준장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주님, 힘든 삶이 계속될수록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옵나이다. 넓고 깊으신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든 삶의 흐름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큰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한 자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을 원망하는 자들의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월의 흐름으로 인하여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태수 청년과 한종숙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과 앞으로 있을 수술에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빠른 치유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로 인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간절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해방의 은총을 주신 주님, 동방의 작은 나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서글픈 나라,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맛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남북이 모두 회개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옛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한민족이 남북으로 나뉜 채 미워하고 싸우며 오랜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백성들의 서름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옵고,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에도 함께 하사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양내리 한지의 자매 듀오 연주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귀한 예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믿음으로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장 중이거나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걸으며 뛰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탄식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고마운 일이에요. 장마가 오늘까지로 끝난다니까요. 오늘까지로 끝나면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폭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주간이나 두 주간이면 되겠죠, 그죠? 잘 견딜 수 있도록 특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 잘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들 주보에 있는 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잊지 마시고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가는지는 또 이제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잊지 마시고 같이 영적인 건강 이 어려운 시절에 같이 지켜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 잠시 제집해 있습니다. 우리 시들 잠시 참석해 주시고요. 예배 참석할 때 주의하는 사항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금방 더 빨리 확산되어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지난번처럼 어쩌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고맙겠어요. 이젠 뭐 누가 우리 교회 식구라고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같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니까 서울 시내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잊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담동산에서 다음 주일날 힐링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취소했고 그동안 금년엔 예담동산이 모이지 못해서 한번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못해도 음악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모이는 게 예배 외에는 모이는 게 스톱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조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태수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정숙자매도 이번 주간에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미뤄지는 것 같아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또 수술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잘 회복되고 수술하고 또 치료 잘 회복해서 또 퇴원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전사님이 이번 주간에 휴가를 가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좀 쉼을 가질 겁니다. 잊지 마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쉬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음성 경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 나와버린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라고 있죠. 우리제일교회에서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 해서 그렇대요. 찬양하면서 마스크를 한다는 게 참 힘들죠. 참 힘들어요. 힘든데 왜냐하면 뭐 그냥 찬양할 때는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뭐 찬양대는 자기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자기 소리 낸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아마 그 사람들 그냥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앉아서 마스크 쓰고 그 바람에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대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안 쓰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찬양들이 몽창 걸려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벌어졌어요. 우리 찬양대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참 힘들 텐데 우리 열심히 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같이 해요. 참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없는 사람들은 격려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 우리 8월 달에 들어서면서 4주간 동안 제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수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원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수가성의 수가라는 동네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었다면,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었다면, 오늘은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수가라는 동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성경은 그렇게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일과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조차 감탄하실 만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다르게 말하면 모든 존재들이,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완벽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죠.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염려거리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죠. 그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모든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런데 그 세계, 그 완벽함이, 기쁨이, 행복이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지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뱀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더냐?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어.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에덴 동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한마디 하는 순간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어졌지? 이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이 한 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에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말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자기 성을 쌓는데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떠나버린, 죄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인간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까지 연결되어 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자랑,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아온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삶에 함께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죠? 아마 일주일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내 육신이 죽을 때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지옥 가는 방법이 뭘까? 기억하시죠? 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옥 가는 방법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문 앞에 탁 떨어진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내 육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죽음과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인 죽음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옥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불행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설명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요. 돈을 벌기도 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좀 선하게 살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살면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면 어떨까? 그래서 만든 게 세계적인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기구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전쟁하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엔이라는 기구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너희 강하다고 힘세다고 약한 나라 건드리지 말고 우리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합니까? 재산 많다고 행복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하게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혹은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싸우지 말고 의논해서 해보자. 그렇게 모여서 의논한다고 세계적인 평화가 유지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고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보자, 기부를 좀 더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살아보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좀 더 내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를, 내가 신을 섬기면,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내 내면의 평화까지 깃들여지지 않겠나. 어느 종족, 어느 민족에 가도 다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포함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라는 종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종교를 어떤 분 전도를 하면 그래요. 어느 종교든지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지요. 어느 종교든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좋지요. 든든하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어느 종교든이라는 거, 어느 종교든. 어느 종교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기독교만이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혹은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종교적인 삶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하고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주나 둘째 주, 오늘까지, 내일, 다음 주까지 우리가 봐야 할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다 온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례가 나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속초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또 30대의 장로가 되신, 또 그때만 해도 거의 60이 넘으신 장로님이었어요. 가정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 숙소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평생 60여 년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에요. 평생을 60년을 넘게 교회에서 살아왔어. 장로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 교회는 다니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만 교회에서 선임 장로로 매달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과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과 세례받는 것, 세례받았다는 것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종교의식 속에 포함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나 세례받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왜요? 평생 나는 교회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아니야 라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주일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그리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건 지가 살아온 몫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헌신하고 주일날마다 놀러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왕따 시키면서도 왕따 당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교회 다녔는데 나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은 교회 밖에서 전해져야 되는 거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달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제 바람이거든요.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대단한 어떤 내가 공로를 쌓지 못해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말이죠.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건이 내게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린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이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계셔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 십자가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어서 이곳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오늘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가 예수님 앞에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세례받은 거 없어요. 그중에 착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율법대로 산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본 일도 없어요. 예배 드려본 경험도 없고요. 무지 악하게 살아서 그런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의탁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세례받고 교회를 다녔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하고 선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불완전해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도 내가 하는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우린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줄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고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내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만이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미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거듭남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죠.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 영접한다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문을 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문을 연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준비한 하늘의 만나를 네게 주고 싶다. 우리 같이 하지 않겠니? 문 열어. 그리고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열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이것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신다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움직여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삶에 영원한 생명이,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셔서 새로운 생명, 새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가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그와 같은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생명을, 어둠에서 빛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엔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는 다리, 유일한 길을 우리 앞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널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난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요, 내 생각대로 살래요, 너 터치,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이 시간 진지하고 정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심각하고 무겁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결단한 적이 없다면, 지금도 그것이 내게 불분명하다면 지금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당히 넘어가기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다리를 우린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같이 한번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내게 구원의 문제는 불분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 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제가 치러야 할 죄값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인생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확신치 못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맞춰지면 주님 앞에 갑니다. 담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며 고백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고백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늘 동행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믿음 안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하다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찬송 같이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이고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 지구촌의 수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